여러분 방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49번째 시리즈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속임수예요. 아이고 왜 난데없이 속임수가 등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37장을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을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단절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속임수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나온 거죠. 말씀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삶의 어떤 자취를 따라가는데요. 이게 37장에서 일단 스탑을 해요. 끝부분을 보면은 야곱의 그 아들들이고 요셉의 형인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7장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진행이 되려면 창세기 38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 애굽 가서 요셉이 이러저러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대신에 오히려 엉뚱하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불쑥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된 이야기는 39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7장에서 이야기가 39장으로 붕 뜨고요. 그 38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겉으로 볼 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이유가 뭘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가 그냥 쓰여진 책은 아니잖아요. 창세기를 쓴 분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뭐 이야기를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데요. 뭐 다른 문서에서 왔다 그러면 뭐 해결이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쭉 일련의 흐름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들어갔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ALTER. 이분은 이제 그 narrative understanding을 하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어떤 통일된 하나의 내러티브로 보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38장의 이유를 38장에 끼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창세기를 구성하는 모티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모티브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속임수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역사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역사가 속임수를 통해서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틈입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가 너무 막 가면 들어오셔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팔아먹은 얘기, 또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 39장은 애굽에서의 이야기.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속임수라고 보면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7장 이전에는 뭐 야곱이 속여먹은 얘기, 37장 끝부분에 가면 그 야곱이 왕창 속은 얘기, 38장에 가면 그 야곱을 속인 대표적인 인물인 유다가 왕창 속은 얘기, 그리고 39장으로 가면 이제 애굽에서 계속해서 속임수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연결성이 없는데 속임수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세 장을 들여다보면 거기 컨티뉴이티가 있다. 계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야곱은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 르브카와 합작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인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공짜로 부려먹잖아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요. 장가는 갔는데 식소는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 끝에 자기가 소유할 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숫자를 불리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껍질을 대충 얼룩덜룩 벗겨놓고 그 나무 가지를 걸어놓고 그 밑에서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하면 얼룩이 덜룩이를 낳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산 양들은 다 이게 흰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얼룩이 덜룩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걸 응했다는 건데 이 야곱은 자기가 술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양들의 숫자를 늘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정말이에요? 얼룩덜룩한 나무 밑에서 양들이 새끼를 베면 얼룩이 덜룩이가 나와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거가 없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sympathetic superstition. 심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이다. 거기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흰털 천지인 양 가운데 드문 얼룩이덜룩이를 많이 주셨다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일이지 야곱이 꼼수를 써서 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 이게 야곱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속임수를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라반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가족과 함께 가는데요.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이제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아, 무슨 뭐 드라빔이냐. 그래서 그렇게 속인 이야기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꾀쟁이 속임수를 쓰던 야곱이 진지하고 아주 있는 그대로 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라켈입니다. 자, 이제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이게 참 정말 보통 인간이 아닌데 자기 딸 라켈에게 진지해지거든요. 그 얘기가 그냥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또 라반이 그걸 이용해서 그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속여서 레아까지 시집을 보내고요. 야곱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14년 동안이나 그냥 사용하는 파렴치한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잖아요.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었어요. 참 놀랍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속여 먹는 거예요. 자,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제 뭐 야곱이 신나게 사람들을 속여 먹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속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신압으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요셉이 아들 중에 하나였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형들과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다 결국은 팔려서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왕창 속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순념소에 피를 발라가지고 나쁜 짐승들이 해쳤다. 야곱이요 아주 왕창 속습니다. 진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내 영혼이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 막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는 왕창 속아요. 천하의 꾀쟁이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혼이 나갈 정도로 속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속여 먹던 사람이 이제 속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죠? 유다는 뭐 어떻게 보면 시대 천재인 그 아버지 야곱 위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그를 멋들어지게 속이는 사람으로 창세기 전면에 등장하고요. 이런 속임수로 이제 37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장으로 이야기가 접어드는데 그러면 유다는 멀쩡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먹은 그는 며느리 다말에게 속는다. 그런 얘기예요. 유다가 거꾸로 대판 속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다말과 관련해서 엄청난 망신을 당하면서 속았어요. 다말 입장에서는 이제 시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유다를 속여서 집안의 대를 잇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시형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러버레이트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말은 야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집안의 장자가 아들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형의 후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가계가 이어지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혈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가계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경제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수가 혼자 있으면 뭐 진짜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낳아주고 가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약자 보호 정신이 거기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형수 제도는 신명기 25장에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약자 보호에 따른 정신인 일이니까 이걸 행하지 않으면 쫄보가 되는 거고요. 막 뺨을 얻어맞기도 하고 그 집안은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렇게 한 거는 이런 법 정신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유다도 그 이후로는 다말을 더 이상 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또 다른 속임수가 등장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이면서 살던 야곱이 유다에게 속고
그 유다는 38장에 와서 다말에게 속고, 그죠? 그래서 37장 38장을 속임수라는 모티브로 보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이번에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또 속임수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이제 결론을 좀 한번 작게 내려보면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는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속임수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걸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개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간의 역사가 엉망진창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속이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사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창세기에 있으면 아마 사람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구나. 이거는 이를테면 부정적인 그런 예니까 이거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진지해지기 전에 속이는 야곱처럼 살면 안 되겠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먹는 유다처럼 살아도 안 되겠고요. 시아버지를 속여먹는 다말처럼 살아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애굽에 내려간 그 요셉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과 이스마엘이 왜 호칭이 달랐는지, 아이고, 다 됐어요.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